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두 주간에 걸쳐서 본 게 뭐였어요? 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도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는 제사장 옷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계시받은 그것들이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산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느냐가 바로 32장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간지 며칠도 안 돼서 뭐를 만들어내요?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귀걸이를 떼내서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아론이 설명하죠. 아론도 웃겨요. 대제사장이면서. 이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걸 보면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이런 의미 들었어요. 아니, 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있고 해가지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걸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 뭐 3,000명을 쳐 죽이고 또 이런 또 금가루를 마시라 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뭐 우상을 만든 거야? 만든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며. 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제가 이제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와 나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형상, 이미지, 막 이렇게 놓고 절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뜻은 너를 위해 만들었다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뭐 이 남양 특집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만나서 꼭 해결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즉각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왜 일부러 첫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물과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튼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닥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맺었잖아요. 피를 뿌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야, 모세야,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해줄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래 다 죽일 거야, 내가. 라고 할 때 모세가 말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였어요? 언약의 돌판을 온 거를 깨트리잖아요. 안 돼요! 하면서 딱 깨트린 거예요. 만약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안 깨면 어떻게 돼요?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에 깊이 빠지시네요. 제가 잘하나 봐요. 33장 1절을 볼게요. 1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야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어요? 좀 다른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떠나래요. 누가? 네가. 모세 네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인도해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이 백성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지금 손절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 후반부를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어떻게 해요? 지키세요. 인간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듣지만 저는 딸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안 지켜요? 저는 지켰어요. 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뭐가 이쁘다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 족속들을 다 하나님 쫓아내신대요. 그 사자라는 건 라이온이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근데 너랑 안 갈 거야. 이스라엘 너랑 안 갈 거야. 왜? 이스라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난 너희와 안 갈 거야. 목이 곧다는 건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tubborn,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이 곧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나가 돼야 돼요. 내가 깨어다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광야에서 물도 먹게 하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는데 이럴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과 기적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해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인간은 정말 완악하여 가지고요. 고집이 세 가지고 어느새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 찾지 않고요. 또 다른 문제에도 고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랑 안 갈 거야. 왜? 내가 갔다가는 니네들 길에서 다 내가 죽일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상 다 죽게 돼 있다고요. 결국 신앙은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결국 신앙은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순종. 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불렀을까요? 각 개인이 구원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면 되는데 왜 하필 공동체인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게 뭐예요? 서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이미 교회를 염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 증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피와 흘려야만이 그 교회가 나올 수 있는, 신부인 여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예배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교회는 그래서 뭘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하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예요. 예, 남편이 남자가 가정의 제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 여자가 서로 내가 더 권위가 있네가 아니에요. 오직 권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녀는 서로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차별이 없다고요. 이건 뭔 얘기냐? 질서의 차원이에요. 질서의 차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진 장소가 가정이고요. 그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이 땅에서 그 순종의 훈련 다 마쳐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순종의 훈련을 마치면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펼치냐?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져요. 그게. 그러라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정손열. 예. 순종이에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뭔 말을 해요? 왜요? 갔다 왜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여러분 안다고 순종하던가요? 자녀들이? 안 해요. 왜?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서, 스터번, 고집센 게 있어서,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순종 못해요. 그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태도가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4절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래 너 올라가.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를 죽일 거거든. 근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지금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4절만 딱 끊으면 참 좋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괜찮네. 이들이 자원해서 이런 것 같이 보여요. 근데 5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5절 읽어볼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 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를 이스라엘이 듣고 단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논리상.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너희 진멸할까 두렵다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마치 나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길가에서 내가 같이 가다가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너희는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 라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고 나오는 모습들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뭘 떼내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터 자기를
치장이 했다는 건 가린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을 치장한지 아세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한지 아세요? 처음 치장한 게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세 때 에덴 동산 살 때는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발가벗고 다녔어요.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뭘 가려요?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린다고요. 바람 불면 훅 그냥 날아져가 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을 단장한다고, 그들을 가린다고요. 치장한다고요. 그 후손인 가인은 어땠어요? 그 후손인 가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인간은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뭔가를 가리고 지킬 힘이 필요하고 지킬 존재가 필요하고 지킬 뭔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뭘로 나왔어요? 장신구로 나왔어요. 근데 이 장신구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냐? 바로 애굽에서 살던 바알신 그 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그 장신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때요?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섬기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모습들을 다 우리가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모습이요, 여러분 지금 모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란 거 여러분 아세요? 몰랐죠? 그 모습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게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애굽은 아니죠. 야곱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온갖 고생을 해서 그 끌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집에 가다가 이제 형을 만나게 돼야 되는데 너무 두렵게 되잖아요. 근데 형과 만나는 사건도 어떻게 해서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지금? 세겜 땅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거든요, 야곱도. 근데 그 세겜 땅에서 머물면서 무슨 사건이 드러나죠? 네, 다말 디나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디나죠. 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족장이 이제 혼인을 구실로 얘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 아들들 들어오면 얘기 다시 해보자 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할례를 하면 우리가 다 니네 아들과 다 사이가 되고 우리가 딸을 다 줄게,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근데 다 속이는 거죠. 아버지가 워낙 속이는 걸로 인생 살아오니 그 아들들도 속이는 거예요. 아들들도 이제 속여가지고 그들이 가장 괴로울 때 3일째 되는 날 칼을 들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세겜족을 다 쳐 죽이죠. 예, 그때 이후에 그 얘기예요. 이제 35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이제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세겜족은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부족들이 어떡하겠어요? 야곱을 쳐 죽이겠죠. 야곱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70명밖에 되지도 않은데 이들 부족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연합한 부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게 생긴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너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그때 그 위기의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뭐를 버려요?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장신구들을 그때서야 야곱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의 실존의 순간에 누가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그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만이 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다 안정과 복을 약속해 주겠다는 그 이방 신상, 그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갖 장신구들을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방 신상들을 또 섬겨요. 그게 이사야의 기록이거든요. 이사야 3장을 보세요. 이사야 3장을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이사야 3장 13절에서 우선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심판하려고 서셨대요. 누구를 심판하시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고관들, 그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남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그 탈취하고 삼킨 거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16절부터 23절까지 계속 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다니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리시리니. 예,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신구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항목을 세보니까 21가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4절에서 26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점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예,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가리는 그 화려한 치장한 그 장신구 때문에 결국 너희 인생은 주저앉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치장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네? 소박과 정절, 자기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네, 온갖 김구걸이 사치스러운 물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신부인 교회는 남자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옷 사입지 마세요. 예? 화려한 옷 좋아하지 말라고요. 예? 뭘로?
내면을 가꾸세요. 내면을. 선행을 소박과 정절로. 또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또 뭘로 하는지 3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미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거울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치장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가꾸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아멘. 여러분 이게 신부된 교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부인 교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뭔지 예배소서의 말씀을 볼게요. 예배소서. 맨날 발음이 예배소서 맞지? 아니요? 예배소서 4장을 보세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에 그냥 다 모든 걸 맡긴 상태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진리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세계에서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을까요? 될 때가 많을까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좌절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요. 그게 마음의 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51편 보세요. 언제부터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편 51편. 그게 마음의 상함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51절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내 아들이 피를 주고 값 주고 너를 샀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게 나오는 것, 그 주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를 들고 다 나왔었어요. 그 장신구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쫓으려고 하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사람들을 다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얼로? 온유한 심령으로, 소박과 정정으로, 선행으로써. 근데 그것이 될 때가 안 될 때가 많을 때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나오는 그 상함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의 옷으로 그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